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더 이상 자녀를 바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된 사가랴는 요한이 출생하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찬양의 첫머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언약을 언급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에 이어서 사가랴는 그 찬송의 후반부인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칭송합니다. 그런데 76절은 그 칭송의 형식이 보통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를 찬송하는 방식은 그 은혜를 베푸는 일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76절에서 사가랴는 태어난 자신의 아들이 장차 감당하게 될 사역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8일밖에 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은 선지자로서의 자질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에게 두어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일이 이미 알려진 일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구원자의 앞길을 예비하는 복과 은혜를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나 다른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각자가 감당하게 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일을 우리들에게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달아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 역할과 사역의 크기는 다를지나 우리들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알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미천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그 뜻을 두시고 그 크신 경륜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화분한 일인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상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77절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여기서 구원을 알게 하리니 라고 구원의 지식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이 구원의 지식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하는 대로 우리는 본래 정죄받아 멸망에 이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불의에 대한 책임이 우리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을 피할 도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책에서 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로운 자라고 일컬어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화해를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되었어도 무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사가랴가 선포하는 대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긍휼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78절과 79절 상반절에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앉아있던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쳤다고 선포합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 말로써 사가랴는 사망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의 빛을 자기 백성에게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해 말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들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묵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가랴는 돋는 해를 언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라기서 4장 2절의 예언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사가랴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예언이 이제 이루어졌음을 돋는 해를 언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9장 2절의 예언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 예언했었습니다. 이사야의 그 예언대로 이 세상에는 생명을 주는 빛이 없고 모든 것이 무시무시한 사망의 어둠에 뒤덮여 있을 뿐인데 그 어둠을 뚫고 한 줄기 빛이 비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시죠. 사가랴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망에 압도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빛이 되신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음을, 생명의 빛이 이제 비치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은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길을 잃고 넘어지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이 사실을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과 불안을 떨쳐내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안이라는 히브리어 샬롬은 온갖 종류의 형통함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사가랴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온전히 복되다는 확신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행여라도 다른 곳에서 복 같은 것을 찾을 생각을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온전한 복의 근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아직 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를 보기만 하고서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이토록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들로서 찬양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지금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분에 대해 찬양을 해야 하겠습니까? 눈부신 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죄로 인한 사망과 고통과
영원한 형벌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 변하지 않는 인류 공통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오직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오늘 본문과 같이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